지난 밤 동안에 흰눈이 많이 내렸죠. 네. 앤드루스에서 저만 온 것이 아니라 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도 교회 오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펭귄 연인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펭귄 연인, 팔이 없어 껴안을 수 없어, 다리가 짧아 도망갈 수도 없어, 배도 입술도 너무 불러 너에게 깃들 수도 없어,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껴안고 서 있는 여름 펭귄 한 쌍, 밀어내며 끌어안은 채 오랜 세월 그렇게 서로를 녹이며 서로가 녹아내리며. 펭귄이 어떻습니까? 팔이 짧아서 껴안을 수도 없고 다리가 짧아서 주저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의 몸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팔이 짧지만 다리가 짧지만 능력이 없지만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를 녹일 수 있는 것, 우리 재림교회 이태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안식일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껴안아주시고 녹아내리시고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팔이 짧기도 하고 다리가 짧은 펭귄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붙어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녹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 비트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삶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 얘기입니까? 나사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 심리를 말합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6페이지는 말하기를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예수의 큰 애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응답한 무관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시대조만 525페이지는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매달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실망했어요. 나의 방법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죠. 한번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곧 네모가 되어버린다. 네모 안에 들어갈 건 무엇일까요? 항상 매일매일 항상 날씨가 좋으면 네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 질문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만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눈 오는 날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오니까요. 앤드루스의 날씨가 겨울에는 어떠냐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5일 동안 눈 오고 하루 쉬고 5일 동안 눈 오고 하루 쉬고 그거를 3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 눈이 녹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미시간의 눈은요. 위에서 내리지 않아요. 앞에서 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에서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서부 가면 참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당시에 서부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야 여기는 반팔 입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와 좋겠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서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서부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는 못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푸른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날씨가 좋으면 곧 무엇이 되냐면 사망이 됩니다. 늘 햇볕이 쬐쬐쬐는 날이 되면 사망이 되고 우리 삶에 푸르름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있는 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평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에서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냥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리고 그랬습니다. 삼성 카드. 미국이었으면 아네스 카드로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장점이 다르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설상가상이 다르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사 같고 이렇게 가로에다 답을요. 설상가상이 생각이 안 나니까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문장에서 다음 이 문장에서요 빠진 단어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개 가운데 하나예요.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자, 가위를 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뭘까요? 거울을. 지금 여기 보시면 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입니다. 거울. 정답은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슴이 미쳤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삶의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갑니다. 베단이라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저 멀리서 오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하기를 마르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오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과거 시제를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주님 우리를 살려줄 거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미래를 말합니다. 마리다의 신앙에는 과거의 신앙도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합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마리다의 신앙에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I was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I will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지금 현재 나를 믿는가? 여기서 믿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이 단어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전적으로 순종하다를 그리고 주님은 믿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믿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입니까? 현재의 신앙입니까? 미래의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믿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헬렌 말리포트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과거를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너의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던 자, I was be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미래를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은 참으로 힘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있을 자, will be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활교사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보면 활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나타내심을 고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사는 것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제요?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비록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이 여인을 방문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응급실에 왔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내려왔는데요. 인간의 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 혹시 방송 오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이 게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요. 이게 뭐냐면 자녀는 희귀 질병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희귀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의학으로, 어떤 약물로, 어떤 힘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걸어가시고 직접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을 더 좀 되세요. 그렇죠.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들을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서만 529페이지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신뢰해요. 자, 어제 저녁에 김변호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가운데 참 비둘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자기가 많이 비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한다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저녁에 방에 가서 자기를 기도하면서 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35절에서 11장 35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누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가족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나사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세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 새 자녀지도법에서 엘렌 요한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느냐.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만 일할 때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누가 일해야 돼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계속해서 이하에서 말하기를 마르다가 이제 뭘 하냐면 돌을 옮깁니다. 그 무덤 가운데 있는 돌을 다 떼어내고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순종을 바랍니다. 비록 내 눈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개신교의 전도사였습니다. 유석경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어느 날 직장은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녀가 그 병상에서 치료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당신 이대로 나가면 1년이 아니라 3개월도 못 삽니다.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저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뭘 했냐면 매일 아침마다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 벽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런데 암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책에 저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피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의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다.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는 칠자나무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는 말인가?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성경 구절은 나에게 정말 힘든 말씀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달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늘 인지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현실이 되고 이제 곧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위해서 그리신 주님의 보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생, 정말 다른 높이로 나에게 깨달아졌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제 천국이 가까웠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도저히 이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게 소망합니다. 관련사는 문서전도 봉사 476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이기심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에 깊이 맺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뭐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찬양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에 예수님은 본인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 고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방주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나오고, 하나는 모세가 탔던 이 광주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방주와 광주리는 모두 똑같은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향을 조정하는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의 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바로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노아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전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디트로이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이곳에서 수년 동안 일하셨던 거기 목사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수석장로님들이 하셨던 우리 김장로님이실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속에 시간